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인류가 새롭게 겪고 있는 전염병의 문제와 그로 인한 질서의 붕괴와 거기에다 쉬지 않고 몰아치는 지구촌의 기상이변들로 인해 극심한 환경 파괴 현상들은 창조절을 다시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 교회로서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간절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우리 교단은 가을을 여는 9월의 첫 주일이기도 한 오늘을 개척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개척 선교주일은 주 예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비록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의 신뢰가 아닌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특히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일반 교회와 차별화되고 빛과 생명력을 발휘할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더욱 개척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창조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과 뿌리와 기원과 역사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확실히 사람을 보다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언하는 창조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만물의 시작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물을 시작하고 존재하게 하는 창조주와 조물주의 영역부터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의 영역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특정 시대나 특정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없는 인간 적성의 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멸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블레셋 족속이든지 시돈 족속, 휘 족속 등 몇몇 족속들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족속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막대기로 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민족을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가자 지구와 여리고 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등 관계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기독교인과 국가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 구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람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라와 국민의 관계를 다루는 본문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국민이 나라를 사랑할 수도 없고 집권자가 국민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집권자가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권력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봉사의 도구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3번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될 빛이 있습니다. 내 능력 이상의 물질적인 빛, 금전적인 빛을 져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그 빛은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채권자만 보면 비굴해지고 할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빛에 찌들리고 빛에 쫓겨다니는 한 새로운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빌려볼까 궁리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내 삶 자체가 뒤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면 전화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말하자면 내가 갚을 수 있는 빚을 초과한 빚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반드시 져야 할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이 빚은 일방적으로 지는 빚이 아니라 서로 간의 피차에 지는 빚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빚과 선물의 차이는 선물은 내가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빚은 내가 받은 다음에 반드시 대갚아야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지면 그 빚을 대갚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바라본 사람이 말한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의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알게 모르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생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들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부모는 또 자녀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은 돈이 많이 벌어 두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빛을 안 지고 오히려 재산을 물려주고 죽을 거라고 해도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죽고 나면 그 마무리를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랑의 빛을 갚을 길이 있으나 내가 죽은 뒤에는 자녀에게 진 사랑의 빛은 갚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산 사람들에게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이루고 길을 뚫지 않았더라면, 산을 개간하고 밭을 경작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학문을 이루고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목숨 걸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선조와 이웃들에게 우리는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은 측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면 이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뒷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진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며 살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향해 율법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해 율법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야 할 필요성은 알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상대와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나 사이의 차이를 수긍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와 다른 그 독특함,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개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개의 성대를 자르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꼬리를 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이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를 내가 만든 틀 속에 집어넣기 위해 상대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 갖고 있던 나의 틀을 깨버리는 것, 그래서 상대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나와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상대와의 거리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죄악까지도 다 덮어주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수용하되 상대를 바른 길로 또 용기 있게 또 끈기 있게 인도해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수고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수고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아첨꾼이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눈앞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누구에게 미칠지 모르는 상태일지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 나의 모든 정성과
배려를 쏟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표지판을 보고서 찾고자 하는 곳을 못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표지판을 만드는 사람이 표지판을 만들 때 길 찾는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 다른 사람의 심정을 거스르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고 문을 닫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문소리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이한 배려가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사랑은 약한 사람을 위해 마음 쓰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그리고 발달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약한 사람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구현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왜 사랑이 약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 또한 약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약한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고아나 과부나 약한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태어나 오늘도 오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채무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채권자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외롭다고 인정받으며 한 걸음씩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이 창조절기에 우리의 이웃과 또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을 창조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베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사랑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 사랑이 활짝 펴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